요한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20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산자를 심판하시는 역사. 네, 오늘 본문은 산자를 심판하시는 역사를 정교하게 보여준 말씀이에요. 자, 산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오늘 낮에 증거한 것 같이 누가 뜨인 돌 되시는 예수가 지상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네, 어디를 경유해서?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 심판주 예수가 지상에 오시는 역사. 이게 우선돼야 되죠.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심판주 예수가 이렇게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자, 지상에 오시는 심판주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보면 안 돼요. 아멘. 구원의 주님은 어디서 이미 공중에서 구원은 끝을 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것으로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을 받든지 예비초로 가는 것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공중을 경유하신 심판주 예수가 지상에 오시는 역사예요. 지상에 오시는. 계시록 14장 1절. 자,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렇게. 시온산에 섰고. 자, 이건 오늘 낮에도 말씀을 쭉 읽었듯이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스바냐 1장 2절로 3절, 다니엘부터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45절,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스바냐 1장 18절, 스가랴 14장 3절로 5절, 계시록 1장 7절,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자, 이게 무엇에 대한 예언이에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예언이에요. 지상 강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지상 강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신다. 인간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 많은 사람이 여호와께 살육을 당한다. 아멘. 뜨인 돌로 우상을 치고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룬다.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 땅 위의 짐승, 악인들을 진멸한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으로는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아멘.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감람산에 임한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산아 날 덮어라, 바위야 날 가려라 한다. 이런 말씀이 지금 어디 와서, 이 모든 말씀이 계시록 14장 1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신 거예요? 예? 심판주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멘. 요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보면 예수님은 이미 심구름 타고 중국에 오셨다는 거예요. 중국에 오셨다. 그런 곳에는 지금 돈을 막 쏟아붓고 있어요. 돈을 쏟아붓고.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비진리는 돈이 막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이것이 이제 한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돈은 없어도 믿음은 있어야 되고 진리는 있어야 되고 말씀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모든 기독교까지도 돈의 기준으로 그 사람 믿음, 그 사람의 삶을 측정하는 시대가 돼버린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 예수가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자, 오시는데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데리고 오신다.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데리고 오신다. 자, 그 말씀이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모든 거룩한 자가, 모든 거룩한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거룩한 자. 자, 모두 스가랴서를 찾아보세요. 스가랴 14장 3절로 5절. 아멘. 모든 거룩한 자가, 그 모든 거룩한 자가 누구 얘기냐면 순교자와 인맞은 종 이야기예요. 자, 순교자를 데리고 온다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인맞은 종을 데리고 온다는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자, 뭐라고 그래요?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 중에 데리고 오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그게 순교자예요, 순교. 아멘. 자, 순교자 얘기 어디서 나왔어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순교자 얘기 나왔죠?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그럼 순교자는 지금 무엇하고 있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나오라고? 인맞은 종 나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시록 14장 1절.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14만 4천은 누구냐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누구?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을 말한 거예요. 거기는 인맞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14만 4천이라고만 했잖아요. 그 14만 4천이 7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들을 말함이에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자, 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누구 따라오는 거예요? 지상에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 지상에 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뭐 됐던 종들이에요? 들림받았던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았던. 이들이 예수님 따라 내려와서 뭐가 되느냐면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 그럼 예수님은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지상에 오셔서 누가 되시냐면 심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이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시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예수님의 심판을 돕기 위해 뭐가 돼?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자, 이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셔서 지금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역사가 뭐냐면, 세 번째, 곡식과 포도송이를 심판하신다. 자, 이러면 야, 이게 열매인데 어떻게 심판을 받나? 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 또 답이 나와요. 자, 다 같이 요엘서 3장으로 오세요. 이 답을 어디서 찾느냐면 이 14절로 20절의 이 답은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 아니면 답을 못 찾아요.
자, 요엘서 3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12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나 보세요. 열국을 통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심판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3절은 무슨 얘기냐면 심판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심판의 대상에 보니까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악이 크다. 자, 그러면 이 곡식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 14장 4절로 20절과 요엘서 3장 12절로 13절에 여기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악이 큼이다.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렇게 말했죠? 아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라고 하는 이 그들은 누구냐면 곡식과 포도송이를 말하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송이. 자, 여러분, 예수님이 14장 1절에 시온산에 강림하신 이후에는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때는 포도송이든 곡식이든 이건 전부 무슨 열매냐면 그들의 악이 크다고 한 거니까 이게 무슨 열매냐면 악의 열매예요. 무슨 열매라 해야 되는데 의의 열매, 선한 열매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들이라고 한 그들은 단수요, 복수요? 저거 눈 감고 있는. 자, 여기서 그들은 그들의 악이 크다는 그들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죠. 그들이라고 하는 건 곡식과 포도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라는 말은 복수잖아요, 복수. 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뭐냐면 곡식과 포도송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곡식은 뭐냐면 계시록 14장 14절로 계시록 14장으로 와보세요. 자, 16절까지 16절 그 다음에 포도송이는 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자, 그럼 아까 요엘서 3장 12절로 13절에 곡식이 익었으니 낫을 써라. 그 말씀과 14장 14절로 16절에 있는 곡식이 익었으니 낫을 휘둘러라. 같은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많은 종들이 14장 14절로 20절에 헷갈리는 거예요. 왜 곡식인데 이걸 구원받으라고 안 하냐? 어떤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 바로 이 요엘서 3장 12절로 13절이에요. 그들의 악이 큼이라. 아멘. 그래서 이건 무슨 열매라고 보아요? 악의 열매. 여러분, 가을 추수기가 되면 벼도 열매를 맺고 피도 열매를 맺고 바래기도 열매를 맺고 또 가시나무 찔레도 열매를 맺고 모든 게 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인류 종말 추수기에도 선하고 의로운 것도 열매를 맺고 악한 것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로 표현하느냐 하면 최고의 의, 최고의 악. 마지막에는 중간은 없어요. 네? 그래서 바래기가 요만해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마당에는 모든 게 잡초든 곡식이든 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곡식과 포도송이는 뭐다? 악의 열매라는 답을 여기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3장 12절로 13절이 있어서 이 답을 찾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선지서를 못 찾아내면 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곡식과 포도송이는 악의 열매인데 그들의 악이 크다는 그들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함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포도송이는 이 답이 어디 있느냐면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게 뭐라고 했느냐면 변질된 신앙. 그러니까 여기 이걸 뭐라고 했느냐면 들포도라고 했어요. 들포도. 아멘.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이사야 5장으로 가면 이 들포도를 맺으니 이 포도송이는 악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디로 가면 안 되느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로 가면 이게 답이 틀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아멘. 그래서 은혜 시대는 강대상 저런 의자에 뭐가 주렁주렁 달아나? 포도송이 달아놓죠. 달아놓죠. 그런데 말세이의 교회는 포도송이를 다는 그런 강대상이나 의자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교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담임자는 이 진리를 터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의 열매는 포도송이 열매가 되지만 환란 시대는 포도송이 열매는 뭐가 되는 거예요? 들포도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이것을 요엘 선지가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럼 이게 뭐냐? 자, 이사야 5장 1절로 7절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여기서 무슨 포도 얘기 나왔어요? 들포도. 요한복음 15장은 들포도 얘기가 아니고 참포도. 아멘. 그러니까 그 참포도는 구원에 이르는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들포도. 그러면 요엘이 말한 이 포도송이는 들포도요, 참포도요? 들포죠. 왜? 악의 열매. 그들의 악이 큼이라고. 그러면 지금 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에 나온 이 포도송이도 결국은 들포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곡식과 포도송이인데 이들은 잘못되고 심판을 받느냐? 이게 악의 열매인데 이걸 다른 쪽으로 쉽게 얘기하면 잘못 믿은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 잘못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잘못 믿은 사람들. 여러분, 잘못 믿은 사람들은 결국 뭐 대상이야? 심판의 대상이에요. 잘못 믿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잘 못 믿으려면 일찍 죽어서 낙원에 가야 돼.
그래야 영혼 구원이라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 믿으면? 잘못 믿은 사람들. 그럼 잘못 믿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3장 5절로 6절. 자, 이것을 교회로 말하면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이걸 음녀교회라고 하는. 이 잘못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음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음녀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잘못 믿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잘못 믿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잘못. 자, 계시록 12장 17절을 찾으세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비처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비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예비처로 못 들어가고 남은 사람들이에요. 요 못 들어가고 남은 사람이 어디로 빠지냐면 수정통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5절로 6절. 자, 거기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고. 거기 성도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빠진 성도들? 수정통치 시대에 빠진 성도들. 어디로 못 들어가고 예비처로 들림도 못 받고 예비처로도 못 간 사람들이 수정통치 시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못 믿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잘못 믿은. 이걸 계시록하고 요엘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송이. 이 곡식과 포도송이는 뭐라고 해요? 악의 열매. 아멘. 자, 여러분, 이 곡식 이야기를 비유한 게 마태복음 3장 12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곡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알곡과 쭉정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을 곡식이라고 하지 않고 알곡이라고 해요. 자, 마태복음 3장 12절 한번 찾아봐. 자, 거기 알곡과 쭉정이 그랬지 곡식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곡식이라는 얘기가 어디 또 나오냐면 아모스 9장 9절에 나와요. 아모스 9장 9절. 거기 곡식을 체질한다 그랬죠? 그랬죠? 거기 나오는 곡식과 여기 곡식이 같은 의미예요. 그 곡식을 체질해가지고 무엇만 추리는 거예요? 알갱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까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알곡. 자, 거기도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정하게 한다는 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체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모스 9장 9절과 마태복음 3장 12절이 같은 이야기예요. 체질하는데 뭘 체질함 같아? 곡식을 체질함 같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곡식이라고 비유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 알곡이라고 했어요. 알곡.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곡식과 포도송이는 뭐냐?
알곡과 유사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믿기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잘 못 믿은 사람들. 그걸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는 무슨 교회라고? 잘못 믿고 가는 교회를 음녀교회라고 했으니 이 마지막 때 이런 교회가 잘못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교회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음녀교회. 그러면 이 음녀교회는 심판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야, 교회가 왜 심판받냐? 그럼 답변이 뭐예요? 잘못 믿은 교회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 믿었으면. 심판 안 받으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에 주는 게 뭐냐? 다시 예언이에요. 다시 예언. 다시 예언이 뭐냐? 마지막 회개예요.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와서 전 세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멘. 그 회개를 통해서 잘못 믿은 사람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주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우셔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분의 목적은. 그래서 마지막에 또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게 뭐냐? 다시 예언. 다시 예언.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엄청난 말씀을 공개하시는 거예요. 공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방송으로 막 내보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저만 막 이런 얘기하니까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 못됐어요. 오늘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저는 머지않아 복음의 큰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해. 그래서 마귀 역사 강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곡식과 포도송이는 뭐다? 잘못 믿은 사람들. 악의 열매예요. 그 근거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요엘서 3장 12절로 13절. 이 말씀 없으면 이건 억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어디도 없는 요 딱 한 구절. 이 말씀이 오늘 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의 말씀을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제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민족의 환란이 오래지 않아 일어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했죠. 앞으로 난리의 소문이 다시 일어나면 그때는 민족의 환란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해요? 난리의 소문은 이미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정신을 차려야 돼요. 기도드립니다.